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전부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머금고 그리고 까마귀의 공궤를 받으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덧 그리시네가에 흐르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먹던 마시던 그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을 설명할 때 어디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얘기죠.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시돈은 어디예요?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신앙의 원조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바알 신앙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도망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와 그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 바알 신앙의 원조가 있는 곳이 시돈이에요. 지금 아합의 아내, 그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의 영원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시돈입니다.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여인 이세벨의 그 홈그라운드가 시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일까? 엘리야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증명해내야 돼요.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주인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이 범벅이 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바알 정신이 완전히 번복되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당신의 종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종이 그 세상 한가운데서 무엇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이요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증명해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참 엘리야가 원수의 소굴 같은 그 땅을 향해서 발을 옮기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자, 가보아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9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지금 음식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라도 좀 돈이 있는 과부라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만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부자였나요? 아니죠. 극빈자 중에서도요 제일 극빈자입니다.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지막 양식,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그런 여인에게 기가 막힌 요청을 합니다. 10절에는 먼저 과부에게 먼저 물 한 그릇을 부탁을 해요. 자, 그녀가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좀 수긍을 했다가 빵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대꾸를 하는데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물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자기가 빵까지 줄 여력은 없다는 거죠. 지금 과부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녀의 형편이 매우 딱합니다. 지금 조금 남은 그 밀가루, 마지막 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장작을 구하러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빵을 구워 먹으면 더 이상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움을 기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최후의 만찬으로서 지금 마지막 양식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남은 마지막 양식을 누구에게 가져오래요?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채통머리도 없고 염치도 없을까요? 지금 마지막 양식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자기 입에 먼저 넣겠다고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자신을 먼저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서러움에 복받쳐서 절망과 좌절을 토로하는 여인을 달래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아들과 먹을 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 땅에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은 그녀와 아들이 평안히 이 기근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최후 식량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최후의 식량으로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던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기초를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이 적은 양식은요,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예요. 버팀목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뭘 생각해요? 죽을 생각이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얼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을 거지. 꼭 그 양식 먹고 죽어야겠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당사자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 버팀목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그거 안 놓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붙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양식, 이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기초 같은 겁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근본 대책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 끝까지 붙들고서는 자기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준다는 그 위안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거 놓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붙들어주는 지지대 같은 거거든요. 버팀목 같은 건데 보루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잡고 있는 그 마지막 기초 한번 바꿔볼 생각 없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초를 지금 먹을 것, 그것에 지금 손에 붙들고 놓을 생각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놓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초를 붙들어 보라는 거죠. 그 새로운 기초, 엘리야가 가져온 새로운 기초가 뭘까요?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보루 같은 마지막 양식 그거 붙들지 말고 그거 놓아버리고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양식, 적은 양식, 어차피 그거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는 건데 그거 너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거다. 한번 그거 놓아봐라. 놓고 인생의 근본이 대책이 되지 못하는 거 그거 놓아버리고 그 적은 양식 손에서 놓아버리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도전이 바로 이 엘리야의 질문 속에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한 사르밧 과부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인은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서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슨 깨달음이에요? 그래, 이 적은 양식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될 수가 없지. 죽음 앞에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 이 양식이 되지 못하지. 나는 더 이상 이 적은 양식에게 내 인생을 의존하는 존재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어 하면서 그 양식을 놓아버리고, 그리고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작은 재물, 작은 건강, 작은 지식,
작은 인격, 이게 내 인생을 떠받칠 수 있는 진정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딱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악착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그 고집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겁니다. 위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서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그 식량을 보지 않고 식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그 엘리야에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로 16절 보면은 과부 보자는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계속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결단과 적용 5번 보시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사르밧 과부도 그가 살아가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 그 적은 양식을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너의 든든한 인생의 선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진 작은 이것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다라는, 이것은 내 인생의 대안이 안 된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붙들지 않고 내 인생에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오직 하나님을 내 기초요, 버팀목이요, 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분을 딱 붙들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제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